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86편 전후를 보면 아삽,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워온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와 고라자손이라는, 아삽도 고라자손이거든요. 근데 아삽을 말하는 건지 또 다른 고라자손을 말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사이에 이 다윗의 딸랑 하나의 기도가 끼어 있는데, 이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이 시편들과 어울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아삽의 시와는 좀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데, 칭의의 편집인들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여기다가 끼워 놓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주 굉장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글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불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글로 읽으면 굉장히 다윗이 이렇게 좋은 기도, 예스러운 기도를 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윗은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자기의 수준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여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이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호레니, 야라의 가르침. 그러면 시편 86편의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칭의의 은혜를 이제 누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금방 식별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윗의 기도를 읽고 전하고 배워왔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말하는 분명한 영적 내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기도가 2번 나옵니다. 그걸 보세요. 다윗이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들을 확인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막 임의로 단어를 마구잡이로 선택해서 어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전하고 고백하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을 담고 이 어휘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우리와 같이 성실하고 그리고 순수한 칭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자기의 형편에 맞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칭의의 은혜자 이른비의 은혜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이른비를 뿌려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 야라는 말이 비를 뿌리는 거거든요. 이 야라가 어떤 비예요? 이른비. 이른비의 은혜의 비를, 이른비를 뿌려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이제 이른비의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소개하지만 이제 우리가 의식을 자꾸 바꿔야 돼요. 앞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내 의식이 바뀌면 성경이 그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내 의식이 안 바뀌잖아요. 성경을 읽는 내 의식이, 내 눈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모든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칭의의 은혜의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수동적, 피동적으로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칭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한 발자국도 꾹 내디뎌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받아온 그런 존재들이라서 항상 늘 이렇게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믿음 같으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금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다윗의 시를 번역을 하는데 화살표 뒤를 보면 주의 진리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편 25편을 고백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자기가 직접 들어가고 싶은 열망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다윗이 86편에서 기도할 때는 똑같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운 그대로의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앞에 연상적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86편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5편에서는 훨씬 앞에 편집되어 수록된 25편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달라고 하면 넘겨주세요. 어땠어요? 이 라막, 우리가 배운 연단의 가르침, 이면의 가르침, 이 지각의 가르침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어디로 못 들어갈 수 없어요?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표면의 진리 안에는 다윗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의 진리 안에서 야라의 이른비의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칭의의 은혜와 배움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잘 몰랐고요. 여러분들도 모르지 않아요? 우리 칭의의 은혜만을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하는 말을 구분할 수도 없고 다윗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글로만 따라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데 뭘 가르쳐 달라는지 다윗과 같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칭의의 은혜를 86편에서는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그 칭의의 은혜의 가르침을 찌르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 다윗이나 아삽이나 그 기타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지만 그 사람들 역시 다윗과 같이 칭의의 은혜를 걸어갈 때는 다 그런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면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남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고백 가지고는 안 된다.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걸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똑같은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오직 칭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 그것밖에는 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제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진리 안에 내가 스스로 내 발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의지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5편에서의 다윗은 이제 칭의의 은혜를 이제 많이 채운 사람이에요. 채워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도 의역을 한 거죠. 이거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인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내 발로 걸어서 이건 따라가는 말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길, 진리의 길이니까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이런 분들만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진리의 길, 다윗이 86편에서 간구하던 그 진리가 아니고 이면의 진리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진리 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사람 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주에서 해방된 자들이라 굳게 믿고 있는데 다윗은 아직 진리도 못 들어갔나 봐요. 우리는 다윗을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웃기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웃겨요. 자기가 하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윗을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면 다윗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금 그때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영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진리, 확고불변한 진리에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뭘 아는 척하고 뭘 하고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오면은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아는 말 이상의 것을 절대 못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영을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주셨어요?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칭의의 말씀들만 잔뜩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칭의의 말씀들만 줄줄. 그러면 칭의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뭐가 나와요? 칭의의 말씀과 짝꿍이 되어 있는 칭의의 행위들이 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척할 수는 있어도 그건 속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면의 말씀, 이 거듭남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에서 뭐가 나와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당연히 그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진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대속죄일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지금 이 대속죄일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속죄일에 가기 전에 어디로 먼저 나가야 되냐면 나팔절에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나팔절을 거치지 않으면 대속죄일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럼 나팔절은 뭐냐면 대속죄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나팔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팔절에 이르렀으면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나팔절이라도 이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 그것이 너무 막 부대끼고 막 거짓말 같아. 그러면 한참 멀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여기에 이제 오는 4명밖에 없으니까 딱 나눠지잖아요. 셋으로 나눠지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여기에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어 봐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것을 자꾸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 또 소화시켜서 지금 이 친의의 길에서 나팔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대속죄를 향해서 나가고 그래서 급기야는 대속죄를 경험할 때까지 계속 이 말씀들을 대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반부에는 계속 그런 똑같은 말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우지만 1장부터 5장까지 한 말을 6장에서 농축해가지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죽음과 세례와 이런 거 반복하잖아요. 7장에서 또 그걸 경험으로 반복하고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만큼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이 일반 교인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말하고 또 말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과 같이 정말 자기의 개인적 삶에서 맞닥뜨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또 그게 똑같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때마다 들려오는 내용들이 마치 스타카토가 되듯이 요만큼씩 들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느끼는 건데, 저도 어떤 부분을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부분만 보여요. 그 부분만. 눈에 보면 그 부분만 확 띄어요. 다른 부분은 안 띄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흘러요. 몇 주 흐르고 몇 달 흘러서 다음에 그 말씀을 딱 보면은요, 그 전에 보이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동일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 다양한 말씀들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그냥 친히 때는 읽고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면의 말씀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꽉꽉 씹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한 말씀 들려왔다고 해서 그 성경 구절을 다 내가 먹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성경 구절을 오늘 듣고 다음 주에 듣더라도 또 그 다음 주에 들었더라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들려오는 소리가 다를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냐면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그런 측면에서 딱 직면하게 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는 이런 말을 하네. 이때는 이런 말을 하네. 왜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적 묵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묵상이 아니고. 다니엘서 9장 1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화살표 들어보시면 우리는 우리 죄악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 가운데서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칭의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막 그런 기도를 해요. 그건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하다가 하나님 진짜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슨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 주교가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하나님을 한번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어요. 죽었어요. 놀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9장 13절에 다니엘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 가운데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 말해요. 진리 가운데서 분별한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 죄악에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회개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쑥이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모든 의미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설교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로마서를 끝날 때까지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의 내가 그 정도의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교인들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라고는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어휘의 용례들을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들이 성경에서는 일관되더라고 말이에요. 성경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맥락을 훑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용례나 어휘의 의미로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하고 연구했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성경적 이 용례, 어휘에 대한 이해를, 정의를 분명하게 가져야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말 그대로 강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끝나면은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로마서 6장도 안 나왔는데 벌써 제가 내년 2월까지 지금 설교를 계속 로마서를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2월까지 갔는데 로마서 8장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훨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칭의의 시간은 지금 20년, 30년, 40년인데 그 칭의의 시간을 우리는 그냥 보낸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려니까 사실 그 칭의의 시간에 비하면 훨씬 짧은데 지금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서이가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듣고서 나도 그런 고민을 조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그 건의를 받아들인 거죠. 이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어짐. 근데 진성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꾸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런 건 많이 하니까 자꾸 맥이 끊기는 것 같다 본인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했던 거거든요. 이 시간 많이 들어가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확 줄였어요. 이거는 성경 구절에 대한 성경 구절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9월 9일 거예요. 이 설교가 2개를 날려버린 거예요. 약간 어렵게 말이죠. 땀 흘려서 연구하는 거 우리 진성이가 2개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거 2개 어쩌다 하다 보니까 지우고 가서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쑥이라는 말은 칭의에서는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 짓고 갇히게 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한 주간 살든 2주간 살든 막 살다가 그래도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말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회개예요. 근데 그런 회개는 덜 되풀이되는 거예요. 끝나지가 않아요. 조금의 차이는 우리에게 주지만 칭의의 성장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칭의의 성장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십 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회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은 바뀌지만 거의 안 바뀐다고 말해요. 바뀐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다니엘이나 거듭난 성도들이 말하는 이 쑥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주일날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죄에서 분리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쑥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많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죄악,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회개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다윗이 들어가고 싶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진리가 아니고 다윗이 라맛 연단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 똑같은 거예요. 에멧. 표면과 이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진리 안에서 하스킬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의 지각. 이 하스킬과 비임 동요다고 말해. 구약 성경에서는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분별해요? 이 이면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나팔절에 이르러서 나팔절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드디어
분별이라는 걸 한다고 말해요. 거기까지 인도받은 사람들이 그 직전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알아들으면 이미 그 사람들은 분별을 해오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여러분들 같이 다니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 우리가 아는 그 표면적 진리가 아니라 이제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말은 그냥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을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지점이나 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이 거의 흡사하다. 걸음의 차이는 정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가 흡사한 내용을 서로가 시대는 다르고 공간은 다르지만 지금 역시까지도 그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상하리만큼 동일한 고백들을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왕하 20장 1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범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일 성수하고 신입성고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담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다윗이나 다니엘이 사용한 그 진리와 전심이라는 말은 온전한 마음. 진리와 온전한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부족해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라마드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별하는 자가 되면은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라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라마드 연단의 가르침이라고 말해요.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걸 그러면 진짠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히스기야가 자기 혼자만 뻥치는 건지 아니면 남은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큰소리 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히스기야한테 배울 것도 없고. 그런데 만일 히스기야가 하는 이 기도가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왜냐고 하면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과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명제를 딱 앞에 던져놓으면 이제는 좀 굉장히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가 한 기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분별하고 알게 해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 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송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지금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한 일이에요. 왕의 등극에서 히스기야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성결.
이스라엘의 역대,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성전 성결을 한 왕이 딱 2명 나오잖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전 성결은 성경에서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더럽혀진 내 성전, 더럽혀진 우리의 교회, 이것을 성결시켜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성결을 시키시는데, 그래서 그 성전 성결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 나쁜 유대인 놈들이 거기서 마지막 돈벌이해서 뭘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뭐 돈을 바꿔서 뭐 수입을 챙기고 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거죠. 전혀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 놈들 나쁜 놈들이다. 예수님이 그런 놈들 내쫓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은 시쳇말로 남의 손가락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먼 장님이고 귀먹은 귀머거리인가를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주 마음을 꽉 찔릴 정도로 아파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애마다 하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파란 글씨를 보세요. 여러분 프린트에 선은 알죠? 지금 이 세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세 단어가 동의어인데 선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한글은 정이라고 번역을 해냈지만 하야샤, 거기 지금 다 관사가 붙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 정의, 진실함이 아니다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톱, 하야샬, 하에멧.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에멧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붙었어요? 괜히 이게 붙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다른데 우리는 같은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진리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진리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과연 진짜냐, 자기 혼자만 큰소리 치는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해 놓은 히스기야에 대한 그의 일생이 어떠했느냐면 이렇더라 그 말이에요. 하톱, 하야샬, 하에메트. 셋 다 동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거듭남, 진리, 거듭남, 야샬, 거듭난 자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야샬이라고 했잖아요. 미시파트나 째렉하고 다른 말이에요. 야샬 그러면 이거는 행위로 드러나는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모쉘려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삶을 이 세 단어로 압축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동일한 말이라 그 말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에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거하는 어휘는 여러 가지지만 이게 다 한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만 경험하면 줄줄이 다 똑같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어요. 그 공부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왜 너 혼자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뽑아서 네가 하는 일을 나눠줘라. 그런데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자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동의하다고 말해요. 이 지금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니까 내가 여러 번에 말했잖아요. 이드로는 이방인인데 그 당시 신약 시대 이방인도 아니고 구약 시대 이방인인데 이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말이에요. 그 깊은 내용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드로가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면 이드로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학자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데 이사야가 하는 말과 이드로가 하는 말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백성 중에서 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뽑아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그 중에서 뽑아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자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그 자체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게 동기하다고 말해요. 그 말이 이사야에 똑같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럼 왜 이드로는 그런 말을 한 것이며 이드로가 한 말을 이사야가 그대로 마치 배워서 하는 것처럼 이 동일한 내용의 말을 시대가 벌써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묵시가 뭐예요? 합전이에요. 합전. 그럼 하나님의 이상을 보다는 합자고. 그게 짝이에요. 그러면 이드로가 합자. 네가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을 이제 두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만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요 맥락에서 요 단락에서 이사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는 말 그대로 신탁 시대 아닙니까? 신전일치 시대잖아요.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 나라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묵시의 말씀으로 주셔서 전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모든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시대를 위해서 이제 순간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시대를 거치고 예수님의 시대를 거치고 복음의 시대를 거쳐서 오지만은 종말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목자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 지금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사정을 하지 않지만 신입 때는 얼마나 사정합니까? 교인 한 명 데리고 오려면 뭐 사주고 돈 사주고 돈 준다고 하고 요즘에는 총동원 전도지에 데려오기 위해서 뭐 대접을 많이 한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말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을 우리의 방법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되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복음은 사람들에게 뭐 사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지. 보세요. 자, 하나님은 이걸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슈파트. 미슈파트가 뭐예요? 두 번째 의.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의를 받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 거듭남을 행하는 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심판하는 거예요. 직접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왕 이전의 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우고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재판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권을 받은 사람들은 쇼페트라고 하잖아요. 쇼페터.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돼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이거를 행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이렇게 행하는 왕이나 사사들이 거의 없던 거예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뭐 조금 더 쳐주면은 여호사밧, 이런 정말 시대를 거쳐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공의와는 관계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하고 뇌물을 받고 사람 관계에 맺은 거 봐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공의도 잘 모르고, 우리 공의를 행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공의를 행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건 거듭난 자가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는 행위를 공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적인 게 야샬이라는 거예요. 야샬. 아까 나온 히스기야에게 말한 하톱 하야샬을, 이거를 받는 실제적인 행위를 야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이게 없어요. 이런 말을 모르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이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해라도 먼저 해보자 그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것만 딱 잘라서 보면은 맨날 듣는 얘기. 하나님 공의 하나님, 하나님 무슨 뭐 진리 하나님, 그거 우리한테 무슨 뭐 다 공허하게 와닿는 말이 사실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이사야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까지 막 수대에 걸쳐서 듣고 배우고 아주 기가 따갑도록 아는 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실례로 들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설교다 그 말이지. 표면의 설교는 다 추상적으로 하지만 이면의 설교는 이런 신뢰가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뢰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삶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추상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받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직접 겪고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가 똑같은 말이 뭐냐면, 넘겨주세요. 이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글에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불의라는 말을 어떤 말을 불의로 번역했냐면 이 말을 불의로 번역한 거예요. 분의의 이게 강탈이라는 말이에요. 약탈이나 탈취라는 말이에요. 남의 걸 뺏는 거예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뺏는 거예요. 착취하는 건 똑같아요. 다 동일해요. 남의 걸 뺏고 자기의 힘을 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는 약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도로가 표현하고 이사야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가잘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땀을 흘리든지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동일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당연한 삶이고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흡사한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게 뭐길래 불의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 번제라는 말이에요. 올라.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게 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burnt offering이라는 말은 태울 번이에요. 태워서, burnt라는 말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태웠다는 말이에요. offering은 제사예요. 드리는 거. 태워서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예요. 이런 번제가 뭔지 아시죠? 자, 다른 제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행위인 거예요. 번제는 늘 드리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매일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거든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믿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속에서 뭘 하고 자빠졌냐면 표현이 이래서 미안한데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 자빠졌냐면 이런 짓을 하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현주소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어요. 사람의 내패시가 바뀌지 않으면 어느 시대에 어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금 딱 우리 앞에 증인으로 성경에서 딱 끄집어내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동일한 증인이 있는데 어느 시대에 어느 성경의 역사에서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이렇게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우리 앞에 딱 펼쳐놓으면은 그 사람들의 삶은 절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이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를 사랑한다는 말은 반대말이에요. 이걸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맞는 말은 미움 아닙니까? 공의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것들 하나도 싫어. 지금은 좋아요. 이런 게.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공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뭐라고요? 공의는 구약 성경의 미슈파트라는 공의는 양면성을 가진 거예요. 공의, 공적인 의와 심판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하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하나님이지.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항상 심판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서 이런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몸의 배인 이 칭의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공의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저 선대시대에 이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버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들은 말씀을 또 들으면서 내 것으로 소화될 때까지 듣는 것이지 이거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들은 말 또 들어야 되고 그걸 어떤 때는 좀 한 말을 또 들어야 되네. 취미 때는 괴로웠지만 지금은 전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먹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86편에서 칭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가진 영적 수준에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다 우리는 그렇게 구합니다. 내 수준을 벗어나서 무슨 말을 못해요. 기도도 우리 말이니까. 그런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다윗과 같이 계속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지만 칭의의 은혜를 채우면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진하다 보면 자기가 자꾸만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뭔가가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욕구가 그전에는 이 야라의 가르침을 하나님 앞에 막 간구를 했지만 어느 날인가는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라마디의 가르침을, 늦은 비의 가르침을 달라는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거듭남이 가까우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를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아무에게나 저절로 때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발자취를, 발걸음을 걸어온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하에메트, 하나님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면의 진리.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뭘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말은 그냥 말로만 하니까 정말 저 사람이 속에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로 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분별하냐면 이걸로 분별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지고 뭐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야 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만약 이런 것이라면 그 말과 영이 가짜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은 이런 논리로 하나님의 정교한 논리로 완전 무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으로 받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영적 능력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자라고 이드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고. 우리가 타락을 하고 칭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일꾼이 돼서 문제인 것이지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지향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갈구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가 필요한 은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가르침을 갈구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다윗이 가는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그게 순서예요.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누가 등 떠밀지 않고 누가 앞에서 억지로 끌어가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와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